네, 18일자 말씀 우리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살에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어저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12지파,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죠. 그러니까 약 200만 명 정도의 또는 그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개의 지파의 진영으로 이제 나누게 하시는데 어저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들만을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수된 그 지파의 인원수를 어저께 쭉 기록하고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한 그 본문 말씀에는 이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전쟁에 나아갈 그와 같은 군사들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이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은 12지파들 가운데 이 레위인은 그 군대에 포함시키지 말고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완전히 열외입니다. 레위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와는 구별된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여할 그 군대의 계수 중에 넣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부여되는 이 레위 지파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사명, 특별한 역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50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바로 성막을 그리고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그 거룩한 기구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기구들과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운반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그 성막 주변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막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성막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그 지파들과 함께 진을 치지 않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51절에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다른 지파가 그것을 거두면 안 됩니다. 오직 레위인만 그것을 할 수 있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다 진영별로 그 캠프를 치면 되는데, 막사를 치면 되는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그러니까 증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사방에 캠프를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보면 이게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캠프를 치고 어디에 머물고 이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만 특별하게 이 구별된 역할을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별됨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별됨이죠. 구별됨.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넘어서서도 안 되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경계선을 언제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태초에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고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율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이 광야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될, 밟아서는 안 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진 선악과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2개의 지파로 나누셨고, 그리고 그 12개의 지파에 각각의 사명들을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다른 11지파와는 차원이 다른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차별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반역, 그렇죠? 모세에 대한 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신에게만 말을 하냐? 그렇죠? 왜 당신만 그걸 하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하게 하면 그걸 꼭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별로 여기죠. 왜 당신들만 성막을 옮기냐? 나도 성막을 옮기고 싶다. 왜 당신만 성막을 운반하냐? 우리도 그 성막 운반하고 싶다. 나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다. 나도 성막 관리하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보기에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는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쉽고 좋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고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이고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이죠. 이 목사는 이 목사의 역할은 또 목사에게 주어지는 사명, 우리 교역자,
그렇죠? 그 안에 진리교회의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똑같이 있다가 레위 지파로 구별이 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똑같지 않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레위 지파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별된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화가 임하지 않고 복이 임하게 하신 그런 지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와 같은 질서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그리고는 율법을 부여하십니다. 율법을 부여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할 것을 모세에게 이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이건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경계를 정하게 하시죠.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화살로 쏘아 죽여라.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대로 허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경계선을 세우시죠. 태초에 선악과를 세우신 것처럼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거룩하고 구별됨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또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렇죠? 오르지 못한다. 모세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일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고 모세에게 그와 같은 명령과 역할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별된 경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고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함께 묵상하고 또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렵고 떨림, 우리가 절대로 밟고 넘어서면 안 되는 선악과의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넘나드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영역을 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것을 마치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룩한 경계선이 있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경계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시간의 경계, 내 삶의 시간은 내 삶의 경계가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며 두려워 떨며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시간뿐이 아니라 물질의 경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경계를 통해 절대로 내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의 경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경계를 거룩하고 구별됨으로 지켜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조치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철저한 경계를 세우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 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조치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거룩한 경계선을 지켜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 마음으로 존중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다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화를 받지 않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온갖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아주 교만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들을 마음껏 허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배격해야 할 배교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드려야 하고 그것이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가운데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질서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경계선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우신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의 경계, 우리의 물질 속에서의 경계를 통해 가시떨기 나무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밟으면 안 되는 권위의 경계를 하나님은 세워주신 거예요. 편하다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밟으면 안 되는 금이 있고 그 금을 밟으면 죽습니다. 부모가 편하다 할지라도 부모와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밟고 넘어서면 안 되는 경계선이 있는 법입니다. 인간관계가 편하다 해서 편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두렵고 떨리는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을 밟으면 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렇죠? 우리 주님은 스승으로 오셨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관계이지만, 그렇죠? 공직자들 다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사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부모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스승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권위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와 같은 권위자들과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경계를 세우신 것이고, 우리가 그 경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밟으면 죽는 선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선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그 선을 두려워 떨고 있는가? 레위 지파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경계선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이 생명의 말씀,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나들었다가 죽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수많은 교만한 어리석은 자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부터 말미암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엄중하게 명령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경계선, 그리고 그와 같은 경계선을 가르쳐주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 지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과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물질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경계선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 것을 우리가 다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그 경계선 뒤로 물러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굴복하고 무릎 꿇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서 또 우리의 물질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라와 또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흐릿해지거나 무너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계선의 회복을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